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수고함으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 보살펴 주시고 가정을 또 마음을 지켜주셔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의응답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고 질문함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함에 넣어놓으면 때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오늘 1시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한 3시간 해야 될 분량을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가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수시로 질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권위적이에요. 이런 이제 그 질문이 있으면 제가 5월 달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리적인 질문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무엇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오순절은 여기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시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받았을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7절기가 있는데 7절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3개, 뒤에 3개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3대 절기라 그러잖아요. 절기는 7개인데 왜 3대 절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 3개, 뒤에 3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뭘 상징할까요? 출애굽 때 유월절 아시죠? 그 피를 바르고 재앙이 넘어간 거잖아요.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발렸을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걸 말하죠. 바로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 있이 살아야 될까요? 죄 없이 살아야 될까요? 죄 없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몇 명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이 그때 열리면서 몇 명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단이에요, 한 단. 그래서 초실절에는 한 단을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 구원의 첫 열매가 있고 예수님이 구원받고 한 단이 있다는 것은 농사 질 때 첫 수확을 이만큼 거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뜻이죠? 나머지 수확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의 모형이죠? 우리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지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 오순절 때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죠. 그때는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 여기 이렇습니다.
이 오순절 때 떡을 바치는 게 좀 신기한데 하나님은 누룩 좋아할까요? 누룩 안 좋아할까요? 누룩을 죄로 상징할 때는 안 좋아하시는데 빵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누룩 있는 떡을 오순절 때는 바쳤습니다. 2개의 떡을 바쳤는데 하나는 뭘 상징할까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떡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죄가 있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할 것을,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낼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누룩 있는 떡 2개가 뭘 상징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과거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오순절 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떡을 만들 때 깨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제 우리가 자아가 깨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음으로,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했듯이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음으로 뭐가 탄생했을까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과거의 이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 시대, 선민 시대, 그러는데 지금 무슨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성령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탁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굴까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4번 40명의 기자들. 자, 누가 저자일까요? 누가 저자? 답은 3번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저자를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에요. 불러주시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 성경을 썼다 그러면 누가 쓰셨어요? 성령이 쓰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는데, 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때 3,000명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 구약 시대에는 농사 짓고 이 추수할 때 요만큼 귀퉁이를 남겨 놓습니다. 가난한 자 계획을 위해서 남겨 놓는데, 자, 이 오순절 때는 자기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시내산에서 멀리 있으셨잖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싹 들어와서 함께 역사하고 또 함께 희생해서 또 도와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성령 세례와 충만,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이게 성령 할 때 이걸 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까요? 어디든 계시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네. 그런데 이 성령 시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임재가 중요해요. 임재. 성령은 어디든 계셔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전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라디오에서는 뭐냐면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파수를 안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갈 길이 어떻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것을, 자, 성령께서는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 뜻을 깨달을까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고 그 뜻에 살려고 하면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불과 구름 기둥이 있고 만나가 내리는 곳이 광야 넓은 데가 있는데 어디에만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죠? 이스라엘 진에만 있었습니다. 자, 만나가 내리는데 광야 전체에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내렸습니까? 안에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진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광야교회라고 한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어디 안에 일어나요? 교회 안에 임재가 일어나고 또 이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뭐냐면 임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는 목사님은 지워지던데 나는 왜 안 지워질까요? 네. 옆에 걸. 네. 그래서 네. 저도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한다. 그리고 나도 그 안에서 뭐냐면 이 주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쫓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를 지옥으로 넣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마귀 싹 빨리 지옥에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지옥에 넣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마귀가 싹 지옥에 들어간 때가 이제 있어요. 언제일까요? 천년왕국 때는 마귀를 싹 집어넣거든요. 천년왕국 때 마귀를 이제 무적에 싹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마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귀가 없으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 보세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살살 꼬셔요. 무슨 신앙생활이야, 돈 벌어야지, 돈. 이렇게 이제 꼬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런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죄 안 짓까요, 짓까요? 지어요. 이게 육신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놀랍게도 게을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남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옥에 놓으면 완전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역사로 보면 마귀를 지금 당장 넣는 것도 이게 꼭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는 이겁니다. 이게 좀 다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요놈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제 마귀를 좀 살려놓는 거예요. 일단 놔두는 겁니다. 이제 먼저는 자 보셔요. 영국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 3살, 4살 된 애를 엄마가 데리고 가는데 우리 아윤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아윤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런데 그 아윤이를 어떻게 하냐면 개줄 아세요? 개줄? 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요즘 개줄. 근데 그 목에다 찰 걸 허리에다 차더라고. 이렇게 허리에 차가지고 끈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아윤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아윤이를.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를 개 취급하나? 근데 만약에 이제
요만한 아이를 죄를 못 짓게 한다고 막 이제 사탕 먹으면 안 되고 초콜릿 먹으면 안 되고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묶어놨어요. 기둥에다가 이따만 기둥에다가 교회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가 이게 계줄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지만 더 이상 못 가게 이렇게 꽁꽁 묶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부모 똑똑하다, 죄 안 짓게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무식한 부모라고 할까요? 왜 그러죠? 아니 이게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아요. 묶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동학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죄를 안 짓게는 할 수가 있는데 마귀를 없애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섬에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죄 짓지 못할 환경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죄 안 짓게 됐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까요? 이 섬에는 어떻게 탈출할까? 그 고민을 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유의지가 제한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억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의지를 탁 이제 드러내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선도 있고 악도 제시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이게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진짜 순종과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좀 풀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바둑의 사석 작전 아신가요? 바둑을 잘 못 두시니까 이게 다른 돌을 잡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돌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잡히게 해가지고 더 큰 땅을 뺏는 게 이제 바둑의 사석 작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뭐냐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길이 자기 대가리, 이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깨진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조차도 뭐냐면 구원의 도구로 이용하셔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이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마귀도 없고 근데 인간이 육신으로 죄졌고 그러면은 구원받기가 더 쉬울까?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연단되는 게 틀립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 공부할까요? 시험 없이도 공부할까요? 여러분 때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자식 놓고 학교 다니게 애를 하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까? 뜨문뜨문 가끔 1년에 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까? 들으셨죠? 좀 적당히 아마 2층에서 나온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단이 안 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이게
사실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신앙을 갖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이 연단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을까요? 고난받고 연단당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렇게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진짜 아무짝에 쓸 데 없습니다. 이해는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연단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잠깐 욥의 연단된 신앙을 위해서는 사단을 살짝 풀어놔야 돼요. 그러나 어느 이상은 가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연단받고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마음 낮아지고 이런 것이 우리 보기에는 되게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극히 좋은 거라는 걸 이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연단의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살짝 풀어놓은 겁니다. 마귀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신앙이 자랄 때 온실 속에 나무하고 광야 속에 나무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튼튼할까요? 실제로 실험을 했답니다. 여기 온실 속의 나무를 키워가지고 다시 밖으로 이렇게 심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금방 쓰러지더래요. 왜냐면 뿌리가 고난이 없으니까 깊이 박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옆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람 불고 뭐 그러니까요. 힘의 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일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 30년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누구지? 에스키모인이 있는데 이 눈발에서 이 진짜 에스키모인이 사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옛날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막 추위가 보라고 눈보라가 오고 개가 죽고 막 사람 죽고 막 난리가 나도 그 눈보라 속을 여유 있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런 눈보라는 눈보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속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생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부엌에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봉사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봉사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 저희 어머니 보면은 뭐 까짓것 뭐 이렇게 맨날 그러셔요. 이거 뭐 만두 빚을 때 몇 개씩 빚으시는지 아셔요? 1000개씩 빚으시거든요. 1000개. 제발 적게 좀 하세요. 맨날 그래요. 근데 이게 1000개씩 빚는데 안 힘드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뭐 이런 분한테 조그만 일들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단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해요. 우리는 온실 속의 나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동원 산업 있잖아요. 동원 산업. 이 동원이 뭐냐면 참치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참치를 가지고 올 때 이 참치가 꼭 뱃속에서 죽는데요. 산 참치는 비싼데 죽은 참치는 가격이 확 떨어져 통조림밖에 못 만든대요. 근데 이 참치를 어떻게 살려올까 고민을 했는데 신입사원 교육일 때 어떤 신입사원이 손을 들고 얘기했대요. 거기에 상어 한 마리 넣자고. 사장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야이 그 비싼 참치 다 잡아먹지 이놈아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이 대단했습니다. 사장님, 저하고 내기하시자고. 저 월급 다 하고, 월급 다 하게 나 자를 거 각오하고, 사장님, 뭐 거시라고 해가지고 내기했는데 상어 넣었는데 상어 한두 마리 잡아먹고 더 이상 안 잡아먹고 돌아다니기만 한대잖아요. 그런데 참치들은 상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고 여기를 부지런히 돌아다녔더니 한국에 와서도 살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치 부자가 됐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양들도 이 메리노 양 같은 거 양털이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 더위에요, 여기 얼마나 이게 더러운 게 많이 있는지 여기 이게 피부병도 잘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들이 게다가 뭘 좋아하냐면 붙어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피부병도 있고 막 이게 그 전염병도 옮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붙어 있는 걸 떼놔도 안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소 한 마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승질 나쁜 염소 하나를. 그럼 붙어 있는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찔러. 그래가지고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염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마귀도 뭔가 우리 안에서 때때로 떨어져서 고독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때 뭔가 이제 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검은색 다이아몬드를 볼 때 검은색 이게 깔고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지 본대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림을 볼 때도 뒷 배경이 어두워야 그림이 돋보이는 것처럼 검은 하늘에 별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나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지금 끝납니까? 안 끝나고 있습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한번 재판하면요, 막 1년씩 가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재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꼼꼼히 진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한 사안마다 다 이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생애 가운데서 쭉 돌아가면서 사고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죄를 가지고 이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 알려주려면 뭐냐면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거 가라지 바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가만둬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둬서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악한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 자식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죽여버리면 이 사람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테르가 있는데 그 무신론자거든요. 그 자식들은 거기서 성소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당장 마귀를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좀 받아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가끔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 신방 가면은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아파도 너무 아파.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하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고난 당할 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진짜 악한 것이고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하신지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놔두는 것은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마귀는 처리할까요? 안 처리할까요? 처리합니다. 반드시 처리하고, 그리고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마귀가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7개는 해야 되는데 벌써 33분이네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처음부터 택정한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의 구원은 불가피한 일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부터 택정됐어요? 바울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택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은 볼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언제부터 택정하셨어요? 어머니 테러부터 이렇게 나기 전부터 이제 택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실까요? 모든 걸 아셔요.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다 아실까요? 여기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다 아셔요. 또 이 사람 성격 알까요? 모를까요? 성격도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자랄지 뭐 할지 다 아십니다. 그거 다 아시기만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손을 내밀고 있어요. 환경을 조성하시고. 여러분 저 보셔요. 제가 이병철 회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목사 할까요? 재벌을 할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안 하면 나 같은 사람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까요? 지금이 힘들다는 거예요. 난 군산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 하여튼 그런데 왜 인생을 힘들게 만들까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이 뱃속부터 택정을 했더라도 여러분 택정한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건은 어떻게 돼요?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했을지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러면 보셔요. 그러면 오늘날 어떠한가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진짜 신기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마틴 루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틴 루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는 건 그 쉬운 일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 1층에서 여기까지 계단으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서 층마다 기도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마틴 루터 진짜 보통 사람이에요. 고집이 태어나서 이게 살아오면서 고집 꺾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한 번 이렇게 딱 맞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쫙 보시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누구 쓸까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제일 잘 맞아요? 마틴 루터. 왜냐하면 마틴 루터 말고도 거듭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도 딱 알맞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어받을 사람 쭉 보면은 누가 가장 적당할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현 목사님부터 홍정현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분 이렇게 보면 우리 전수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이제 홍정현 목사님 옛날에 나이 젊었을 때 어떻게 설교했을까 유튜브 찾아서 이게 딱 들어보면 깜짝 놀라게 된대. 왜냐하면 37살 한 40살 정도에는 나하고 비슷하겠지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셔. 그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난 뭐지? 아 인생이 참 험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체계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들을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찬양대에서 아니면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나까지도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복음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구원받을지 이미 알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생각해봐도 진세영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상현 목사 저 구원 안 받았으면 안티 기독교인 됐을 거라고. 저 지독한 안티 기독교인 됐을 거라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뭐냐면 구원받도록 이무열 목사하고 한 방에 집어넣었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 얼마나 지독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고 밤에 들어와서 맨날 기도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아이고 한 번은 들어줘야겠다. 저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쓰겄나. 그래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각 환경에 맞춰서 사람들을 이렇게 쓰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걸 믿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나를 세웠어요? 이거 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바울 못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바울만큼 우리에게도 삶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좀 믿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질문이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동물도 잘못했다는 자각을 스스로 함. 아주 답변하기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먼저는 양심이 뭘까요? 양심이 뭐죠? 우리 로마서 배웠으니까 로마서 잠깐 보시죠. 2장
2장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뭐냐면 그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뭐냐? 이게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그 하나님 앞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게끔 하는 이 도덕적인 기준이 딱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짐승이 보면 잘못 젖을 때, 예이! 이씨, 먹지 마! 이거 네가 깼지! 막 이렇게 야단칩니다. 그러면은 딱 걔가 이런 표정, 이 눈 봐, 눈. 이 눈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눈치를 보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양심일까요? 생존 본능일까요? 이건 양심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그 EBS 다큐멘터리 멧돼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멧돼지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과에 와가지고 킁킁대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푹 쓰러지더라고요. 이제 늙어서 자연사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자식 멧돼지가 이따만 멧돼지가 왔는데 킁킁거리면서 하면서 막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킁킁거려서 움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제 막 여태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졌던 거, 잘못했던 거, 장례치를 거, 온갖 이제 생각들이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멧돼지가 어떻게 하냐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뜯어먹어요. 그 자리에 그 EBS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이것들은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그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노벨상 받은 파블로프의 개 있잖아요. 제 시간에 종 울리고 밥 주면 그 다음에 밥 안 줘도 종만 울리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흐르잖아요. 이게 조건 반사예요. 그러니까 개한테 계속 학습을 시키면 그거를 뭐냐면 학습되는 것이지 이게 양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 인간이 있습니다. 늑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늑대 인간을 잡아다가 이렇게 봤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릎이 그 굳은 살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걸어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언어를 가르쳤는데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어 배울 때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줬는데 잘했는데 벌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분노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짐승은 반사 조건 반사기 때문에 인간이 딱 그렇게 하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이 정의감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반항을 하는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 본성 속에 아무리 늑대 인간 같은 것도 그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눈치 보기, 이 개는 진짜 눈치가 좋아요. 예. 그래서 개는 항상 뭘 보죠? 개가 예쁜 이유가 뭐예요? 개 키우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개가 좋은 점이 뭡니까? 사람 눈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 눈을. 그래서 눈치 보기의 끝판왕이 개예요. 이 개가 부정한 짐승인 이유가 뭔지 아셔요? 주인을 잘 바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면 또 그 주인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개입니다. 근데 인간은 양심이 있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목사 하나가 그 아이하고 그 어떤 여성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자기가 능히 탈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아이하고 그다음에 그 여성이 타게끔 했어요. 이것은 결코 짐승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도덕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개가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동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돌고래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이 곰이 이렇게 가는데 그 거울을 이렇게 해놨더니 싹 보는데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곰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한 판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울을 다 깨버리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난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인간은 이제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거울을 갖다 주면 그게 자기인지 아닌지 자기 내면을 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양심 때문에 자꾸 이게 법률이나 이런 것이 점점 발달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심을 기준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공동체가 어떤 게 더 좋은지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인간은.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만 있어요? 약육강신,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무리 집에 있는 개가 요즘은 개가 아니라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려견이라 반려자와 반려견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는 가요. 집에 밤늦게 들어갔더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개만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친하게 지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개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때를 놓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기회는 왜 항상 없나요? 사람마다 기회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구원받을 기회 언제일까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는데 사실은 항상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제 오늘 들으면 마음이 좋아지는데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 들어와서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담할 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더 좋아서 돌아올까요? 마음이 더 딱딱해가지고 왔을까요? 아니 귀신 하나 이게 내쫓았더니 7 귀신 데리고 또 왔네 이게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구원을 언제 받는 게 좋아요? 받을 만한 때에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번 전도 집회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전도 집회까지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지금은 요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런데 다음번에 들읍시다 해가지고 좀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이게요 나도 다 알아보러 해가지고요 이게 점점 마음이 완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줬더니 세상에 그게 벌써 5년 되고 10년 되고 지금 30년 돼버렸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될 때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만 그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완고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기근의 때가 있어요. 나중에 7년 환란 때 말씀 찾아도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분산교회 와가지고 옛날 전도집회 테이프 아무리 틀어봐야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버스 지난 다음에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어진 기회 때 꼭 구원을 받는, 버스 왔을 때 잡는 게 지혜죠. 그래서 질문 하나 더. 예수님 태어남과 동시에 혹은 갓난아기 때에도 본인이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알았나요? 누군가의 가르침 없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즘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다루는데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배를 탔는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더니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많이 잡히지? 내가 메시아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 이런 드라마 보다 보면은 자꾸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깨달아져가는 과정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뭐냐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일까요? 완전한 인간이 아닐까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극히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지는 분명히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씨앗 안에 이 안에 DNA는 다 똑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 12세, 12세 때 성전에 갔는데 여기 예수님이 본성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왕자가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왕자인데 목수의 집에서 자라는 거다. 그 신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목수로 이렇게 자라가도 자기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나는 왕자다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세례를 받을 때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확증을 받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문득문득 메시아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메시아인 걸 확실히 알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구세주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하죠. 여기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쓴 것인데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한 성경은 바울이 편지했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쓴 개인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그대로 적은 것입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사실은 1번도 2번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하는,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제 자주 말씀드려서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쓴다 그러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록 방법은 이겁니다. 이것을 중신거 보니까 끝날 때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 영감돼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자, 보셔요. 지금 제가 이 성령 영감 이 두 글자를 썼잖아요. 이 성령 영감은 누가 썼을까요? 1번 펜, 2번 목사님. 자, 1번이 썼나요? 2번이 썼나요? 자, 만약에 펜이 썼다 그러면 나 없이 펜이 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썼다 그러면 펜 없이 이걸 쓸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바울이라는 펜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펜이 있는데 보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의 논리, 살아온 배경, 그리고 학문 등등, 성격 등이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로마서를 써야 돼요. 로마서를 써야 되는데 교리적인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쭉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성경에 로마서를 쓰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 쓰려고 그랬더니 이게 좀 아쉬움이 있네. 여러분 펜 중에 여러 가지 펜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광주교회 전도인실에서 이제 결혼식 축의금 써야 돼. 봉투에다가 축의금 쓰는데 제가 볼펜을 가지고 까만 볼펜 가지고 축의금, 모나미 볼펜 가지고 썼거든. 축의금 이렇게 썼는데 돈은 똑같아도 너무 봉투가 허접한 거예요.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그 옆에 김용대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김용대 목사님이 줘보세요. 그러더니 봉투를 딱 드렸더니 탁 펜을 꺼냈는데 붓펜이야, 붓펜.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이게 쫙 축의금 썼는데 세상에 돈은 같아도 급이 달라 이게. 그때 깨달았어요. 축의금 글자는 볼펜으로 써야 될까요? 붓펜으로 써야 될까요? 잘 쓰는 사람이 써야 될까요? 저처럼 못 쓰는 사람이 써야 될까요? 왜냐하면 축의금 봉투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보셔요. 이게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의 생각과 여태까지 경험을 잘 정리하는 걸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펜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펜을 쓰면은 쓰긴 쓰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펜이 틀려요. 색깔이 틀려요. 이게 파란색이면 이건 빨간색이야. 펜이 틀려요. 그런데 이 교회에 환난을 받고 자꾸 실패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막 신앙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더라도 이겨내는 그런 용기를 주고 싶은 이 편지를 쓰고 싶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러면은 누가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왜냐면 실패했다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쓰려면 누가 제일 적당할까요? 요한이 괜찮겠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성경을 쓸 때 그 경험, 생각, 지식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쓸 때 내가 성령 영감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펜이 지가 나는 성령 말고 성자 이렇게 쓰고 싶어.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전적으로 이것을 통제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영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성경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생각, 경험,
그 다음에 상황 뭐 등등등등이 다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이 성경을 쓰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한 글자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온 곳 다 담아서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썼을까요? 그 성령이 쓰셨을까요? 네, 누가 썼을까요? 고린도 전서는 잠깐 보시죠. 네. 아니,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한번 요거는 중요하니까 바울이 지식과 감정으로 편지를 쓸 때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숨을 불어넣으셔 하나님 뜻이 왜곡 없이 온전히 전달되게 통제해서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 집회 때 하나님 부르시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게 다 맞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영감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30분이 더 필요하고 잘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실제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쭉 넘어가고 자, 그래서 단어나 시제까지 아주 작은 글자까지 다 통제해서 썼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좀 보여주고 싶긴 한데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요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결혼 문제 나올 때 이거 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될 때 뭐냐면 이겁니다. 결혼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결혼할 때. 왜냐하면 내 자식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딸이나 아들이 나이가 40이 돼가는데 결혼을 안 하네.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죽었어요. 최병관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해주고 목사님께 얘기해도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건 죽겠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선을 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선도 보고 막 이제 별의별 사건들이 다 터지고 막 그래요. 이게 진짜 저도 고민이 돼요. 맨날 저도 아침마다 최병관 목사님을 괴롭혀요. 뭐 하고 있냐? 한 달이 지났는데. 최병관 목사님 막 스트레스 받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아이고, 이게 진짜 기독거리 중에 하나예요. 좀 연결시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참 이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제발 눈 좀 낮추고 뭘 그렇게 외모나 나이를 따져요. 그냥 결혼해버려. 그래야 결혼을 하지.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참 내가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특히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은 이혼을 할까 고민을 해요. 이놈의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을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2절이 되게 민감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좀 시간이 가도 이거 본 김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여기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그러면 요 구절은 특히 12절은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없으니까 뒤를 넘겨서 40절 보시죠. 7장 40절. 40절 이겁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도 뭘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낸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체는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질문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인데 바울이 교회에 편지한 성경은 바울이 편지했다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쓴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바울이 편지한 거 맞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쓴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경은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일까요? 충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은 바울의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투영돼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할까요? 피곤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 절반 정도 이상 남았는데 계속 질문을 주셔요. 그러면 시간 내서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 있긴 한데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성경 강연회처럼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구역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또 보호하심이 역사해 주셔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